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요 근래 우리가 복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힘과 계획과 생각이 아닌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셨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도 복음 앞에 나 자신을 드림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뭘 잘해야 완전해질 거고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과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똑같았어도 또 흔들렸어도 계속해서 우리를 다독이시며 기다려주시는 그분께 우리도 매번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길 소망해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와 모두가 하나 되어 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마음속으로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실천하려 했지만 정작 우리들의 모습은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주님, 이처럼 우리는 세상 앞에 쉽게 무너지고 어리석은 선택으로 죄를 범하기도 하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시작과 끝마치는 순간까지 언제나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모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위하여서 이렇게 함께 또 토요일마다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오랜 시간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 찬양대와 그리고 이제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또 이 예배가 또 소중하게 또 이렇게 가득히 채워지는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한 주간을 우리의 맡겨진 자리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 가운데 그냥 나오지 않고 준비하여 드린 이 귀한 손길과 또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믿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 드리는 믿음 가운데, 그 드리는 헌신 가운데 우리의 드리는 모든 삶의 지경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손길과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모든 손길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또한 이 모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없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처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더욱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 설교하고 있는데요. 알매서 삶으로라는 시리즈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를 해주죠. 물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복음을 듣는 우리는요,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상상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어떤 작품을 봤을 때 그 작품을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 작품을 이렇게 만든 작가의 어떤 의도나 아니면 정서나 아니면 배경을 안다면 그 작품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하고요. 그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일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매서 삶으로라는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어떤 먼 미래에 있는, 막연한 먼 미래에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후 세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복음은요, 단순히 어떤 먼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서 그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복음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과거의 우리 모습을 해석해주고, 또한 우리 삶의 향후의 일과 그리고 먼 미래까지도 약속해 줄 뿐만 아니라 현실 감각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단순히 과거의 일도 아니고 과거 일뿐만 아니라 미래 일뿐만 아니라 현재를 우리가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요, 우리의 어떤 성격과 기질도 온전하게 바꾸고요, 우리의 직업관도 바꾸고요, 재물관도 바꾸고요, 취미도 바꾸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매서 삶으로라는 그 시리즈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중심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뜻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 중심 삶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지난주에는 잠깐 얘기를 하자면 축소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우리 어떤 노력이나 우리 어떤 선행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일종의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걸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걸 의지하면 내가 정말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공로와 그리고 나의 어떤 선행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복음을 붙잡지 않게 되고 내 선행, 그러니까 행위를 더 붙잡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시간 관계상 지난주에 다 다루지는 못하고 이제 급하게 설교를 마무리 짓는 바람에 지난주에 있었던 본문의 세리 이야기를 이제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세리는요,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바리새인은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건 난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했지만, 세리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그만큼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그런 실패자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부인하면서 나를 이제 가면을 씌우고 화장을 하고 그렇게 위장을 하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숨기는 것 혹은 포장하는 것, 그것이 이제 위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위선도 내가 그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그야말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또한 내 죄를 감추는 것,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축소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하면서 나의 선행을 확대할수록 십자가는 축소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깨달은 다음에 신앙의 연수를 이렇게 계속해서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어 가야 되잖아요. 정말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정말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다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그렇긴 하죠. 나는 계속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좀 난 능숙해졌다고 생각하고 난 꽤 굉장히 어느 정도 좀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굉장히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고작 20대 30대이긴 하지만 50대 60대 사람들을 봐도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만 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도 봅니다. 특히나 목회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회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은 꽤 이게 젊은 시절에 꽤 탁월한 목회를 하셨고,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친 분들도 있긴 했지만, 그 말년을 본다면 우리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보게 되면서 왜 저 목사님도 꽤 괜찮은, 현역 때는 괜찮았는데 왜 은퇴하고 나서 왜 저런 길을 걷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왜 나는 계속 넘어질까? 그리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보면서도 왜 저분은 왜 자꾸 결국엔 넘어질까?
정말 이 땅에는 정말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 없을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스스로 생각하기에 언젠가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정말 더 어떤 하드코어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될 수는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요, 시기적으로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이 아침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다른 이제 단어가 쓰인 이제 본문에서는 새벽이라고 쓰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꽤 이른 아침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성전 회당에 이제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이 가르치실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너무나도 즐겨 했었죠. 근데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이 들으면서 책 잡으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덜어는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무리가 들어옵니다. 어떤 무리가 들어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바리새인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지만 바리새인은 정말 분리주의자들이라서 정말 세상과 구분되어서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모인 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어떤 집단들이라면,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굉장히 고도로 이렇게 집중하여서 이렇게 학문을 하고 그리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전부 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이요, 누구를 한 명 데리고 와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게 막 가르치고 계시는 중에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다가 이제 현행범으로 잡힌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을 굳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가운데에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돌로 치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음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음행을 저지른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도 엮여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보려고 했었던 거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음행이라는 단어의 이제 원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다른 남자나 혹은 다른 아내의 그 약혼자, 아니면 다른 남자 혹은 아내 그 약혼자와 어떤 성적 결합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어떤 이제 사회적인 합의와 그리고 언약과 서약 가운데 있는 이제 부부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남자 혹은 여자 혹은 뭐 다른 부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약혼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는 그걸 가지고서 이제 간음이라고, 음행이라고 이제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반드시 음행에 잡혀온 사람은 쌍으로 와야 됩니다. 두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 한 사람만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남자는 지금 어디 가고 없어요. 아마도 여자만 잡혀왔고, 왜 여자만 잡혀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제대로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5절에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고발할 조건을 이제 얻어서 그래서 예수님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행한 여인 한 사람을
이제 뭐랄까요, 미끼라고 해야 될까요? 미끼로 이렇게 딱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이기도 하죠. 당시에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아주 그냥 못 잡아서 안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기로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높게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를 더러 아들이라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원하러 왔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더러 아버지래요. 그 누구도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화가 난 거죠. 신성모독이라고 여긴 겁니다. 율법에 어긋났다고 생각하고 율법대로 예수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예수님은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이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명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분을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그러니까 때를 묻히는 거죠. 때를 묻히고 나서 그래서 이제 넘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를 데리고 왔죠. 혹자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제 사건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사건 조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함정을 빠뜨리기 위해서 이 사건의 여인을 불러들인 것,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같은 편으로서 불러들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맥락 정황을 볼 때요, 여자는 간음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자는 간음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간음한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와서 많은 이제 회중들 앞에 있을 때에 아마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막 부담스러워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이렇게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이렇게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확실한 정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죄를 지은 것도 알았고,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또한 사함을 얻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황을 봐서 이 여자는 간음을 한 것은 분명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꿰고 있었고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합니다. 어떤 시험이냐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이 여자를 데려가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죽여도 된다,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 죽여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바로 로마에게 꼰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왜냐하면 로마 정권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죄를 이렇게 형벌을 매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하고 죽이는 것은 로마의 어떤 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율법으로서 어긋난다 하더라도 율법으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뭐 이렇게 죄를 정죄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사람,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에게 데려갈 수 있어요. 예수님 로마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예수라는 사람이요, 로마 정권에 반항하여서 막 자기가 마음대로 죽인대요, 막 이렇게 이룰 수 있거든요. 아니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이면 안 된다. 우리한테는 아직 로마 정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율법에 따라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민중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이 율법을 잘 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팔로잉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 안 지켜도 된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율법 지키지 않음을
것에 대해서 로마의 앞잡이라고 졸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A or 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제 함정을 파놓은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A or B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율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명기 17장 5절에서 7절인데요. 메모하셔도 되고 뭐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분들 찾으셔도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5절에서 7절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제 음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건 뭐냐면 이제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은요, 모세 율법이라고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이제 성경 5권이 있습니다. 창출, 레민신 이렇게 모세 오경이 있는데, 그 모세 오경 중에는 상당수가 또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걸 가지고서 이제 당시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믿었었어요. 물론 선지서술까지 포함해서요. 선지서술과 그리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서 율법서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들이 믿고 붙잡았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오늘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역시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그 음행한 여인을 정죄하는 것처럼, 또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정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혹은 우리가 누군가보다 죄에 대해서 노출되지 않았다거나, 우리가 좀 죄를 덜 짓는다고 해서 성경으로 아니면은 어떤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저 녀석은 계속해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지? 왜 저 녀석은 교회에서 말하는 제도와 질서와 그리고 어떤 규칙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거지? 라고 하면서 뭔가 좀 내가 조금 더 자유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냥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상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격상 일찍 도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체력과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성격상 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사람 가운데 누가 갑이 될까요? 보통 한 공동체에 있다면 보통 그냥 성격상 일찍 오는 사람이 성격상 늦게 오는 사람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죄를 지을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누군가를 늘 그렇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냥 그 항목에 따라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 놓여 있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의 판단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없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이제 목회자들, 특히나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특히 정죄하고 동성애는 반대를 하긴 하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정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또 소신 발언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당신들은 동성애를 나쁘다고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동성애를 지을 만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정죄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동성애를 반대를 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동성애와 같은 죄 그리고 그와 다른 죄도 우리는 똑같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더 심각한 죄라든지 더 나쁜 죄라든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와 같은 죄를 우리 똑같이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성애자라서 동성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성애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그냥 이렇게 매도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동성애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지만 동성애 말고 다른 죄도 다 안 짓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내가 자유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는 어떤 죄의 항목을 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그게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동성애를 싫어해야 되지 동성애자를 싫어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잣대를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판단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미워해야 되지,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누군가를 정죄하게 됩니다. 역으로 생각해도 똑같아요. 우리는 늘 정죄받습니다. 우리는 그 정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그 규칙과 제도 안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질적으로 우리 쉽게 노출되고 쉽게 흔들리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더 우월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받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고 정죄받기도 하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늘 넘어지는 누군가를 발견하거나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정죄받는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추종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책 잡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해야 됩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살려야 된다라든지.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뭐 바로 대답 안 하시고요, 갑자기 아무 말 안 하시고 허리를 숙여서 땅에 뭐 쓰세요. 끄적끄적 하면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땅에다 뭘 쓰셨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학자들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손으로 뭘 그렇게 쓰셨는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탐구를 하고 알아보려고 했었지만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쓰셨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내용은 중요한 거 아니다. 오히려 이 분위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얼어붙고 그리고 누군가를 막 정죄하려고 하는 이 분위기를 조금 더 환기시키고 조금 더 캄다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게 보는 학자들이 다수긴 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서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또 보기도 하냐면,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직접 쓰신 사건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긴 합니다. 뭐 다니엘서에 메데메데 우게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이라고 하면서 손 하나가 나타나서 이렇게 환상 중에 쓴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겠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을 받게 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사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직접 써서 적어주시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맥락 가운데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으로 십계명을 적어주신 것처럼, 어쩌면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그 땅에다가 적으면서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봤을 때 그 누구도 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빼곡히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쓰신 장본인으로서 그 율법에 대한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뭐 이렇게 정확하게 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 있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가운데 돌로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 여인은요, 현행범으로 잡혀온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행범으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 돌을 먼저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단어의 이제 의미는 그냥 단순히 니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그냥 돌로 쳐라, 의인만이 돌로 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구약의 신명기 1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비춰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누군가를 죽일 때에는 반드시 그 증인, 목격자가 먼저 손을 댄 후에, 그러니까 먼저 1차 공격, 타격을 한 후에 나머지 백성들이 돌로 칠 수 있다라는 이 율법에 의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음행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오긴 했지만 그 여인에 대해서 돌을 먼저 1번 순서로 던질 만큼이나 자신이 있는 사람이나 혹은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진정 율법 안에서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율법 밖에서는 이 사람을 계속해서 정죄하며 예수님도 정죄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 여인도 정죄하면서 그야말로 매장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린 율법 앞에 선다면 누가 누구를 그렇게 정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분열되는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떳떳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쉽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 전체가 적혀있는 그 율법 앞에 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씩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 대해서 돌을 먼저 던질 만큼이나 목격을 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여인의 돌에 맞아 죽는 죽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특히나 그 율법을 지킨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 뒤로 물러서며 아무도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자와 예수님 둘만 그 가운데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아무도 너를 본 적이 없나 보다. 그치만 난 널 보았다. 마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놀랐었던 그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그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에게 너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그 너에게는 전 남편이 5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너 음행하는 거 봤다, 엎드려 뻗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보신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정죄 율법에 따라서 돌을 쳐 죽일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용서하셨죠. 봐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1절 오늘 본문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랬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빼도 박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죄를 지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 발각이 되었고 이제 심판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그 모든 것이 발각되고 드러나게 됐을 때, 그때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용서하심에 감사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잠깐 적용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소식은요,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만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들었던 것처럼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성실하게 살아가고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죄와 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 앞에 놓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또 넘어질 거라는 걸요. 진심이죠. 진심이에요. 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진심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건 진심인데 진심과는 별개로 우리는 또 넘어질 거라는 걸 우리는 또 알아요. 근데 이 지점에서 난 넘어질 줄 몰랐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난 넘어질 줄 몰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적어도 넘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또 넘어졌네 라고 하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또 실망합니다. 저 사람은 꽤 괜찮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데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지? 여러분, 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52주 앞에 저렇게 52주 강단에 서면서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할 수 있지? 우리는 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실망하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기억할 때마다 진심이에요. 우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진심인가가 별개로 우린 넘어집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왜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복음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결심과 그 마음은 진심인데요, 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요,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안 오셔도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신할 걸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배신하고 넘어지고 그분을 팔아넘기기까지 한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두 번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요,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시 죄를 지어도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위선을 하고요, 선행을 합니다.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하고, 그리고 위선을 통해서 내 죄를 감추려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꾸만 축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선행만 자꾸 확장하고요, 그리고 내 위선만 자꾸 커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크기는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망할 것 없습니다. 원래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서 실망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인 게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만큼이나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성애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 것을 아는 만큼이나 우리는 동성애만큼이나 또 다른 심각한 죄를 하나님께 짓고 있습니다. 우리 누굴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내가 그냥 한번 봐줄게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읽어보고 있죠. 8장 쭉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이 여인이 맞아야 할 돌이 예수님께 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그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와 심판과 그리고 모든 처벌과 조롱을 계속해서 자기에게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봐주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계속해서 자기에게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대신에 그분이 대신 자기가 정죄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체크해 놓으셔도 되고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을 최고로 지키신, 그리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그야말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고 죄인의 정죄를 받을지 않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인이셔서 그 누구도 정죄하실 수 있었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으셨지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 모든 정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서 그 모든 죄를 다 지셨죠. 우리가 받아야 할 처벌과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않은 그 율법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홀로 다 지셨습니다. 그분이 받아 마땅해서요? 아니요. 그분은 받아 마땅하지 않는 유일한 의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그 기저에 이제 죄 안 짓겠지, 이제 앞으로는 가늠 안 하겠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요, 가서 다시 죄를 짓거든 다시 내게로 나아오라, 다시 내게로 나아오거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끝까지 품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 대신 십자가에 달리겠다. 내가 너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 대신 내가 대신 죽겠다. 너가 맞아야 하는 돈을 내가 대신 맞겠다. 너가 발가벗겨져야 하는 수치를 대신 내가 발가벗겨 수치를 당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자꾸 넘어지거든, 그리고 혹은 누군가 자꾸 넘어지는 것을 보거든, 그걸 정죄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더 나아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더 나아지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초신자나 비신자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도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칭의 사건을 깨달았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고 완성하는 그 시대까지 이르는 것이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 안에 있을 때 결코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멀리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지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그분 앞에 가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런 삶을 보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지지 않는 내 삶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하며 나 자신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며 처참한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도 사랑하실까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할 때마다, 누군가를 정죄할 때마다 다시 마음을 돌려잡아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리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율법을 주시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실 때에 예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지만 우리는 또 그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것이라는 걸요. 그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며 우리는 넘어질 때 다시 그리스도께로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또 넘어질 때 우리는 다시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께로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아 다시 한번 율법을 지키는 삶을 나아가고 그 율법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넘어질 때 복음 앞에 넘어가는 이 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또 넘어질 것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역겹게 하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이 죄 가운데에서 정죄받고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삶 가운데 너무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값없이 불러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복음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오니 복음 앞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괜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하거나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 의미 가운데 이제 진짜 보답해야 되는 삶,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쉽게 넘어진 우리 삶을 보면서 내 삶의 환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꽤 괜찮게 봤었던 그 사람도 넘어질 때마다 저 사람도 별거 없구나라고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신앙의 여정 끝까지 복음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복음 앞에 서기로 결단하며 다짐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복음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마다 복음 앞에, 실망스러울 때마다 복음 앞에 서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사실 뭔가 좀 종교적이라기보다 회개는요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기도 해요. 그냥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이기잖아.
아직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네, 수련회 딱 한 달인 이 시점 수련회 보고 영상을 함께 시청하였는데요. 2박 3일 같이 참여했던 모든 청년들, 또 몇 달 전부터 함께 준비했던 섬김이들, 늘 복음 그 사랑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스쳐갔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수련회가 끝이 아닌 탕자와 첫째 아들의 이야기로 아버지 사랑 전해주신 예수님 말씀 따라 우리의 여러 모습들과 마음들로 자유롭게 그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번에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도 영상으로나마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요. 다음 수련회 때 꼭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코람데오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코람데오에 처음 오셨던 분이나 또 코람데오와 함께 더 깊이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은 광고 후에 새가족 팀장님 혹은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코람데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세례 입교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으로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희망자 그리고 영세자입니다. 10월 4일부터 11월 1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육을 받고 11월 1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문답이 있습니다. 그 후 11월 2일 주일 3부 예배에 세례 예식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원죄와 본죄 그리고 죄의 대가까지 대속하신 예수님,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그를 기념하는 선장식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9월 28일 주일 오후 4시까지 코람데오 스페이스 신청서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6년 코람데오 청년부 회장 공천 및 청회 안내입니다. 9월 21일부터 10월 5일 공천 기간 동안 예배 전후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 배치된 공천서를 통해 신중히 고민하신 뒤에 2026년 코람데오 청년부 회장 후보 추천 및 사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장 후보는 총회 2주 전에 공표될 예정이며 임시총회는 10월 12일, 총회는 10월 26일에 진행됩니다. 특정 사람들만 누군가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함으로 내년 코람데오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 혹은 스스로 회장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싶은 사람 등등 공청서 작성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우리가 함께 또 지어져 갈 코람데오 청년부를 위해 지금부터 함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붕어빵 전도봉사로 따뜻한 마음 나눌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 따뜻한 붕어빵을 전달 받으신 분들께 복음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 곁들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은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5시인데 대체로 오전 오후 두 타임씩 나눠서 11시부터 13시 또 13시부터 15시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니까 붕어빵 전도 봉사로 함께 하실 분들은 김주연 청년에게 연락 주시거나 오늘 구두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 혼자 또 그 마음 전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같이 이번 기회에 나눔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광고들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닿지 않는 곳과 닿지 않는 것은 없는 것 같네 였던 것 같아요. 그분은 늘 우리에게 시선과 마음을 떼지 않으시고 멀리도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부끄럽게도 제가 그 안에 거함에 있어서 요동할 때가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임의도 하셔서 그분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줄로 또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조차도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없지만 그 사랑을 알게 하시어 다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혼자 두시지 않으시니까 또 공동체를 허락하신 그 뜻에
감사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서로 축복하실 텐데 앞뒤 좌우 지체들을 바라보며 때론 그렇게 요동하는 너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택하신 우리 아버지를 그저 알아가는 기쁨을 같이 가자고, 그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한다고 손 내미시면서 같이 축복하시겠습니다.